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사에서 파생되어 명사로 이루어진 불러내다. 이 불러내다라고 하는 말의 그 전체적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많은 자들을 구원의 길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오늘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세운 교회, 여기 대안의 교회가 세상에서 불러 구원의 방주로 여러분을 이끈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그 태동하던 시기와 시작의 시기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가 언제였느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음부, 즉 악한 영, 지옥의 길에 있는 자들이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통하여 영적 세계의 승리, 천국의 길을 인도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중심하여 반석,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얼마 못 돼요. AD 1세기 초기,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베드로와 120무 성도들이 성령을 세례를 받은 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약 3,000명 성도가 모여듭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하여 이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가 세워졌고, 그리고 태초 이후에 하나님이 예정한 가운데 지금부터 26년 전 대한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태동으로 인하여 26년 전 대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는 창립 2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사람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빛나는 그러한 곳으로 교회가 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대한교회가 26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저의 작은 고백입니다. 지난 26년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어리석하고 부족한 저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부지 같고 어린
모습 속에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 목회할 때 이제 온 열정을 쏟아 부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모님,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6년의 여정 속에서 뒤돌아보니 교회가 날마다 점점점 부흥케 하여 주시고, 또한 건축도 하게 하시고, 또한 건물도 사게 하시고, 또한 성숙한 성도들, 성숙한 사역자들로 평신도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의 작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사실 두세 가지의 제목을 소개했지만 많은 제목 속에서 이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흔들리지 않고, 어떤 때는 조금 빠르게, 어떤 때는 조금 느리게 갈 뿐이었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감사의 고백을 이 아침에 드릴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오늘 창립주일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는 몇 가지 조건을 채워질 때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가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몸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감사, 또 하나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감사를 품고 있어도 입술로 구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감사는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함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행함, A와 B는 C라고 하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즉,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제 26년이 27년이 될 것이고 또 8년이 되어질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교회가 마음으로, 입술로, 행함으로 감사의 실천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행함의 감사의 본질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구하여 몇 가지 소제목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라.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슬픔이 아닌 기쁨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동력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며 살라.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뻐하며 살기에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의 레마가 되어 생동감 있는 영적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경의 한 절을 소개를 드리기를 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주님 밖에서 기쁨이 있을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풀어가 봅시다. 주님 밖에 기쁨이 있을까요? 즉,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4장 4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할 때에 주님 밖에 구원이 있고 주님 밖에 기쁨이 있다면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이나 신앙생활에서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히 세상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만이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주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는 주 밖에 있는 사람. 즉, 오늘 주 밖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곳에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안에, 주 안에서만이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기뻐하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한 주 비었다고 이렇게 매몰차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겁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라, 기쁘다, 즐겁다, 평화롭다, 화평을 누린다, 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에 샘솟는 곳은 오직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서만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 세상에는 기쁨이 없고, 그리고 주 안에서만이 기쁨이 있다라는 강력한 이야기로 호소합니다. 자, 바울의 인생을 우리 한번 볼까요? 바울의 본명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던 그 청년의 시절을 전기와 후기로 보면, 예수를 만나는 전기, 예수를 만난 후기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 이곳은 고대 로마 제국 시절 매우 중요한 영향력 있는 도시가 바로 길리기아의 다소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을 어떻게 설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이해가 빠를까
하던 중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그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서울 사람 하면 왠지 남자는 멋있어 보이고 여자는 예뻐 보이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지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같은 뭐 수도권에 있으니까 광명이 서울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서울 분들이 많아요. 원래 출신이 서울 분이야. 근데 제가 26년 전에 처음 이제 이곳에서 개척을 해서 이제 성도들 새신자들 이렇게 오면 상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서울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서울 사람은 이렇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꼭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본적 서울이래. 나는 깜짝 놀랐어. 서울에도 이런 사람이 있나? 몇몇 지금 저와 함께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이야기하고는 좀 다르지만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곳은 아주 유명한 당시 로마 제국에는 유명한 뭐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만 사는 이런 지역의 사람들, 이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가멜리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 오늘날 이야기하면 서울 법대 공부한 수석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또한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이제 직위가 뭐였느냐? 군대 장교감, 장관, 장교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튼튼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한마디로 퍼펙트하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울의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지 아닙니까? 그의 과거 인생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 개수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행복할까요? 죄를 지으면서 즐거울까요? 사람을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악행을 행하여 나의 것으로 살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까요? 한마디로 사울의 인생,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나는 죄인이요 또한 개수였다라고 하는 말, 이 얘기는 나는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 그의 출신, 그의 학문, 그리고 그의 모든 재물, 그리고 그의 어떤 삶의 그 직업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사도라고 하는 주님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늘 내 삶을 누르고 있습니까? 자식 문제 때문에, 가정사의 문제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는 사단이 억눌리고 있는 건데 이 사단의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니 기쁘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주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는 참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예. 참된. 예. 그만해요. 예. 참된 신앙인.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거짓은 거짓을 낳는 거예요. 참은 참을 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참 믿음이 없을 때 그 안에서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대안의 교회가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 해를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기뻐하십시오. 그 비결이 뭐냐?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성도란 이런 말씀입니다.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밭 같은 신앙인 되지 말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같은 성도가 되라. 좋은 땅에 있는 신앙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쭉정이가 아닌 알곡 됩시다. 거짓이 아닌 진짜 됩시다. 참된 신앙인은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참된 신앙인 꼭 되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 됩시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세상 것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사는 비결은 내 나무, 옆에 소나무나 또한 다른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죽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리하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오직 예수만 사랑하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됩시다. 분명히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슬픈 일을 위하여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을 위하여 힘쓸 때 그 열매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저는 두 번째로 우리 대한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는 항상 두 유형의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응답의 결과가 있고 또 하나는 무응답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에 있어서도 응답이 있고 또 하나는 무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대화는 응답의 기도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신학교 동기가 있었는데 이 두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그리고 이 두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연말이 되면 새로운 해의 연중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이런 저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A 목사님과 B 목사님의 기도 방향이 극과 극이에요. 이 A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년에는 몇 명의 성도를 더 주시고 그리고 사택이 아파트로 이사가게 하시고 또 뭣도 주시고 자가용도 주시고 이렇게 뭔가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상 교회를 세워나가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늘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B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요? 그 길 좀 알려주세요. 기도의 방향이 극과 극이에요. 하나는 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드리겠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두 교회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개척교회에서 맴돕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B 목사님은 대형 교회를 이루어 담임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A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A 목사님은 지금 슈퍼에서 배달하고 있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있는 것까지 잃어버린 목사님, 없는 가운데서 최고의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 차이점은 하나예요. 오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드린 것처럼 주 안에 있으면, 즉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할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자,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배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날 귀신 들린 소년이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운 대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어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왜 안 나갔을까요? 구슬 안 해서 안 나갔나요? 네? 돈을 안 줘서 안 나갔나요? 왜 안 나갔을까요? 자, 성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원문으로 가보면 뭐라? 이 종류라는 말이 이러한 은사를 말해요. 이러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문제 속에 살아가. 왜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 속에서 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것을 가리켜보라 종류라고 하는데 이게 능력입니다. 파워, 힘이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 경배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본질,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는 능력을 일으키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진짜 신앙인은요, 참 신앙인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거짓된 신앙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한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심차게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 이 얘기는 모든 삶 속에 감사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를 할 줄 알아요. 왜? 사람이니까. 소나 돼지나 하물며 여러분 예뻐하는 개나 고양이 이런 동물들은요,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제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동물도 감사할 줄 몰라. 유일하게 감사할 줄 아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조건적 감사, 또 하나는 무조건적 감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적 감사, 무조건적 감사.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감사, 부자 감사. 여러분, 가난한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는 부자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자, 여러분, 가난과 부자 이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어느 정도 돼야 부자가 될까? 이 차이, 이 경계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 여러분 이렇게 살면 부자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살면 가난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가가지고요, 물건을 살 때 한참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세일은 몇 퍼센트 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는 딱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저 아가씨 이거 몇 퍼센트 세일합니까? 혹시 직원으로 좀 세일하면 안 됩니까? 2월 상품은 없습니까? 그런 얘기 할 거면요, 광명 새마을 시장 가서 사세요. 여러분, 부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를 사도 고르고 또 고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조건적 감사는 가난한 감사예요. 뭘 조금 있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갔으니, 직장 취업했으니, 사업이 잘 되니, 이건 조건적 감사예요. 집이 망하더라도, 애완간에 소가 없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문제가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26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대안교회는 먹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나이가 아니라 청년의 나이입니다.
여기 대안의 성도들이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필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나이를 먹은 대안의 성도들이여, 순종하라. 무엇을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리하여 무능한 자가 아니라, 조건적 감사자가 아니라, 오늘 능력 있는 자, 무조건 감사하는 자, 그러한 삶의 이야기로 펼쳐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47장 찬양합니다.